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독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쫓아 아버지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그 믿음으로 기뻐 영광받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40장부터 이제 끝까지 66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회복의 부분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봤던 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에는
아주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전문맥이죠.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 우리 주님의 이 고난에 대한 예언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명한 랍비들이 유대교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랍비들도 이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해석 말고는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냥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해석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이게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장면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빌립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53장에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 5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뭔가 좀 문체와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좀 바뀌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10절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10절을 보시면 이게 바로 문학적으로 과장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장법. 이 과장법이 뭐냐? 뭔가 이렇게 그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서는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또는 결혼했지만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들기 전에 남편이 없는 그런 상태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을 것이다. 잉태하는 그 수고를 안 해본 여인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 그런 여인이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심지어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이 낳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0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서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거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보문산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룡산이 있어요. 서울에 남산이 있겠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산이 1cm라도 옆으로 옮겨진 적이 있습니까? 산은 유구하다. 산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 우리 상식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들이 떠나간다. 언덕들이 옮겨져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회복과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확실하고 이제는 변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가 돼야지 이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54장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51장, 52장, 5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그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제 외부 강사 김기동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51장 1절과 2절 저랑 같이 했던 지난주 말씀 이후에 그 뒤에 부분을 우리가 못 봤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분들도 혹시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푸실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 때처럼 구원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있었을 때 그때 그들이 태가 양수가 끊겼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 자손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보존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로부터 12지파가 생겨나서 그래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긴 것처럼 생명이 끊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바로 이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51장 뒷부분에선 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바로 애굽에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세계 초강대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어떻게 남편 없는 여인이 자녀를 낳아, 어떻게 양수가 끊어진 더 이상 이제 생식을 할 수 없는 그 노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아, 어떻게 강대국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의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제가 저와 함께 이 이사야서를 같이 보시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은 바벨론 시대 약 15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몇 년 전일까요? 우리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였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700년 전에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조선시대였을까요? 계산해 보면은 고려시대 말이에요. 고려시대 말. 그때 있었던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런 긴 시간을 넘어서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3장의 이 메시아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고난받는 종 이후에 어떤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 분수령이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후반부의 이 구원 가운데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구원은 이 앞에 있던 구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이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구원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그 구원에 대하여, 이게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53장에 있는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이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 장만 한번 넘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에 5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11절 말씀. 자,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53장 5절과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5절 읽고 11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은 이제 산이 떠나지 않고 이 언덕이 그대로 있는데, 산이 떠나가더라도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그 자비가 이제는 더 이상 옮기지 않겠다라는 이 근거가 바로 이 53장에 나타나 있는 바로 우리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과 그 구원과 그 은혜 베품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바로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한 사역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일을 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일관성 있게 계속 나오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의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고, 뭐 우리의 가정에 뭐 경제가 어려웠는데 회복이 되고, 뭐 조금 더 회복이 돼서 옛날에 어려웠을 때 빚쟁이한테 쫓겨다녔는데 이제는 빚쟁이한테 안 쫓겨다니는 수준에서 이제는 뭐 우리 가족들 같이 모여 살 정도의 뭐 집이라도 얻는 수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뭐 잘 듣는다든지, 뭐 건강이 회복되는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회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사야서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단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망한 유다, 이제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를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끌고 오셔서 그들을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을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는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나왔었는데 설교자들이 강조를 안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찾아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4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룩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빛으로 삼아서 이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가려졌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그 우상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다가 그 우상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하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만이 회복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이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로 삼으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1장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1장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의 그 일관된 이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51장. 자, 2절과 10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애굽에서의 그 구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읽어볼 부분이 이사야서 51장 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자, 우리는 방금 전에 그 550장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단지 그냥 이스라엘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그 선지자의 이 복음은 바로 모든 열방들 가운데 빛으로 해서 그 열방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의 육신, 나의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나와 함께 나를 만나게 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과 또 이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바로 그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복을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에게만 적용을 하면 그냥 나의 지금 아픔 상황, 어려운 상황이 회복되는 바로 그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녀가 없는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많이 낳게 되는 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목적은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단지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심으로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 한국 사람들, 이 조선 땅에 옛날에 살던 이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의 빛이 비추었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까지 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이 메시아가 오신 이 이사야서 53장 이후로 이제 54장에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자,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1절부터 끝부분을 보시면 이제 나중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뭔가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 이제 내일 본문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요한계시록 21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보석들이 나옵니다.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또 그 성을 꾸미는 바로 그게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교회, 이 내용들이 이 계시록에 있어서 완성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 예언이 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이 뒷부분, 내일 본문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넓은 그 퍼즐이 있어요. 아이들이 뭐 한 10조각, 20조각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 나중에 뭐 2000피스, 뭐 3000피스, 뭐 이렇게 큰 퍼즐 조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조각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들 중에선 대부분일 거예요. 그 창조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완성까지 큰 그림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 퍼즐 조각을 다 맞춰본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거룩한 목적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온 세상을 이제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완성,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크시구나, 그 고백이 억지로 짜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고백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나의 구원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퍼즐 조각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시줄과 날줄의 그 기준선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 주님 오심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며, 또한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긍휼을 베푸심은 단지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린 아내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감격으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보면은
당시의 문화를 모르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 생각하면은 소방 맞았다가 그 부인을 다시 이렇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현왕후라는 그 뭐 한중록 여러분들 보시면 그 장희빈에 의해서 폐위가 됐다가 다시 그 여인이 복권이 됐을 때, 우리 그 뭐 예전에 드라마를 본다든지 소설을 읽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너무 기쁘다, 좋다, 남의 일이지만 너무나도 기쁘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여인들이, 아내들이 남편의 소유로서 살았던 그 시대에 그 감격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게 조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우리의 문화 환경과는 좀 멀기 때문에 이 감격을 우리가 지금 다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젊은 시절에 그 아내의 그 부정과 잘못으로 그를 버렸지만 다시금 그녀를 취하는,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을 다시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온전한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그 감격은 오늘 읽은 대로 이 과장법을 통해서 영원할 것이다, 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53장 이후에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지 나의 구원, 나의 가족의 구원, 그리고 나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우리의 구원의 그 부분을 보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큰 그림과,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회복될 바로 그 구원의 완성까지 아버지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큰 그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경륜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앞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메시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기에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오늘날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준 그 완전한 구원, 그 영원한 구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구원, 아버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아버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그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증거하는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구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온전한 그 완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구원의 그 구속의 거룩한 계획들을 우리로 보고 깨달아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